안녕하세요. 교회 언니 소희입니다. 제가 예전에 돈 때문에 힘든 당신 이걸 당장 바꾸세요라는 아주 도발적인 제목의 영상에서 재정 돌파 시리즈를 올려드리겠다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기억하실까요?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재정에 있어서 어떤 돌파를 경험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 허락하신 축복이라는 것을 잘 아셨다면 실질적으로 그 축복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의 세계에서 어떻게 누리느냐가 그 다음 이슈가 될 겁니다. 오늘은 성경 속 말씀들을 바탕으로 해서 액션 플랜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는 계시겠지만 어려운 재정 상태에서는 선뜻 실행으로 옮기기는 어려운 부분도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재정 영역의 돌파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서 가장 손쉬운 돌파입니다. 즉 인간의 문제를 돈, 건강, 인간관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면 그 중에서 가장 레벨이 낮은 돌파라는 겁니다. 가장 믿음이 적게 요구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재정의 축복을 받는다고 여러 차례 약속하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면 되는지 알려주고 계세요.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바로 11조입니다. 재정 돌파에 있어서 가장 첫 걸음은 바로 11조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끝내려는 건 아니겠죠?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 재정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말씀들을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열심히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지만 반대로 오히려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일어납니다. 바로 물질이 하나님의 뜻보다 높아져서 우상이 됐을 때, 즉 만몬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의 물질에 축복이 풀어지지 않아서 가난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진다고 합니다. 부유해지는 첫걸음은 바로 구제하기였습니다. 즉 남에게 베푸는 것이죠. 이처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신도 윤택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이처럼 자기중심이거나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타적일 때 물질의 축복이 풀어지도록 돼 있습니다. 잠언 19장 6절 말씀.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또 여러분이 그렇게 베풀고 남이 잘 되게 하는 자이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라면 여러분은 영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인간관계의 축복이 함께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물질의 축복은 인간관계의 축복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렇게 너그럽게 베푸는 사람들은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들 곁에는 누구나 함께 있고 싶어 하죠.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니까요. 그런 경험 여러분도 있으시죠? 그렇게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 곁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물질을 사용해 남들을 윤택하게 함으로써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갈급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렇게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풍성히 쌓아나갈 수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위해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하세요. 적극적으로 나누고 심으세요.
그리고 재정의 축복은 이미 믿는 자에게 허락된 복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여러 번 다른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지만 오늘은 잠언에 있는 말씀 몇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8장 17에서 21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니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혜로 묘사되었지만 태초부터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부귀가 이미 주님께 있으며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렇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지혜를 재물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을 풍성히 채우기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 마땅히 무엇이 옳은지를 아는 지혜가 있고 예수님 외에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겠죠. 즉 이들이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올바르게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줄 아는 훌륭한 청지기라서 하나님께서 믿고 재물을 맡기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작정 재정의 축복만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재정의 축복 역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성경 그대로를 통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재정에 있어서 기도하실 때 많이 보시는 말씀 있죠. 바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인데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 이전에 나오는 부분들은 혹시 기억하고 계실까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서신을 썼는데요. 잠시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즉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아주 넉넉히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후히 주는 자들이었던 거죠. 바울은 이들이 자신의 사역에 풍성하게 재정을 심은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 19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놓고 기도하실 때마다 빌립보 교인들이 먼저 헌금을 넉넉히 했다는 걸 떠올리시겠죠? 바로 재정의 축복이 풀리는 영적 순서가 먼저는 헌금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떠올리게 되실 겁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맞습니다. 주님도 먼저 주라고 하셨죠.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부유해지는 성경적 방법 참 일관적이죠. 그렇습니다. 먼저 주는 것입니다. 한번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베풀어야 할까? 반드시 물질이 아니더라도 당장 베풀 수 있는 것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베푸는 태도부터 연습해 나가시는 거죠. 누가 이사 간다고 그러면 도와주시고 누가 물어보면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는 등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또 재정을 심으시기 원하신다면 사랑으로 고민도 해보시고 당연히 하나님께도 여쭤보시고
마음 주시는 곳에 아낌없이 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출석하시는 교회에 헌금하시는 건 당연하겠고, 특별히 여러분이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채널에 심으시는 게 좋은 밭에 심는 것이겠죠. 그렇게 좋은 밭에 심을 때에 여러분의 재정은 여러분을 대신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복음 전도에 쓰이게 되어 결국 하늘에서의 여러분의 상급이 될 겁니다. 이와 관련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 마태복음 6장 19, 2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재물을,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것은 또한 결국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아까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었죠. 결국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헌금 없이 큰일 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다 가지신 분인데 말이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늘에서 받고 누릴 상급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축복의 질서를 만들어 두신 겁니다. 그런 질서만 따르면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서 부유해지는 것은 덤이죠. 그리고 그 부유한 재정의 축복을 또한 흘려보냄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결국 모두가 행복해지는 아름다운 결과입니다. 이제 부유해지는 방법을 하나님 관점에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주는 것입니다. 먼저 주세요. 후히 주세요. 후히 베푸세요. 좋은 밭에 심으세요. 재물이 여러분을 대신해 사역하게 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재정의 축복은 여러분이 심은 것의 결과로서 주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물질의 축복이 가득 흘러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